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구원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 구원의 문제를 갖다 6,000년 동안 막 흩어져 놓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사단을 당할 재주가 없잖아요, 그죠? 그 흐트러 놓은 그 구원 그게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면 좋은데 잘못된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 머릿속에 상당히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는 듯한 그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원칙이 나오죠. 아담이 왜 영생을 받으려고 그 선악과 앞에 섰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 아주 단순하게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구원도 있잖아요.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 단순하고 그런데 하여튼 뒤에 우리가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뭔가 하면 의인에게 반드시 의인인지 아닌지 보는 시험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런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인인가 아닌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상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농부요, 그다음에 소작인이요, 그다음에 품꾼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탕자가 뭐라는가 하면 집을 멀리 나갔다가 나중에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품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품꾼들은 뭐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품꾼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품꾼으로서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뭐랍니까? 나도 품꾼 중에 하나로 불림을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본래는 아들이었는데 상속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상속 받아버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품꾼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품꾼에서 자기는 그냥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품꾼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부르셨는데 그 포도원에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중이고 거기에서 뭐예요? 거기에서 아들로 옮겨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의인인지 아닌지 이제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그 시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다 복습을 했으니까요. 나중에 표를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보세요. 하란에 있을 때는 그가 아직 의인이라는 칭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죠? 분명히.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 주셨다 그 말씀이 나오고요.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3절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겨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도 저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야고보서 2장에도요. 저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전에는 이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이 믿음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너무 고차원적인 거 물어봤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말하기를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죽은 믿음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믿고서 이렇게 교회 들어온 사람들의 그 믿음은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믿음, 그 산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산 믿음으로 가야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것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성경 전체가 지금 전체가 이야기들을 어디는 포도원이고 어디는 품꾼이고 막 이래 나오는데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전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시를 꿰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거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여기 저 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가요, 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구원 얻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교인들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우리하고? 우리는 지금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앞에 영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 구원이 아주 영생하고 다 몽땅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은 뭐예요? 죄 용서함의 구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모두 삭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요걸 보세요. 의인인가 악인인가 볼 때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요, 그다음에 죄의 종이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청함을 거절한 사람, 그다음에 세상 사람, 이런 단어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믿기 전에는 말입니다. 근데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품꾼으로 청함받은 자,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 그다음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 뭐 이런 여러 단어들 쓰죠. 그다음에 교인, 우리가 교회 다니죠. 교인들, 그다음에 농부, 소작인, 뭐 이런 단어들을 쭉 쓰면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 믿는 사람들의 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난에 보세요. 자, 롯의 처에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시험, 예복을 입었나 보는 시험, 열매가 있는가 보는 시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그 이제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죽음에 대한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받은 후에 되는 거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의인으로 판정되든지 악인으로 판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서 탈락, 악인으로 판정이 됐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의인으로 판정이 됐고 그는 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했지만 롯의 가족들이 있죠, 그죠?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소돔성에서 지금 자녀들이 두 딸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롯과 롯의 처는 어떻게 해요? 지금 도망가는 중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딸들이 있는 데서 그냥 도망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모종에 의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롯은 안 돌아보고 롯의 처는 돌아봤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그 모정이 부정보다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왜 돌아보는 그게 시험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예? 이 돌아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보겠습니까? 내 딸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서 뭘 보는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라합의 시험은 뭐였습니까? 라합은 붉은 줄을 묶어놓은 그 집 안에 머물르라는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습니까? 예, 방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자, 이 시험이 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했는가? 오늘 우리가 저 과정부에 여리고 나오죠? 그 뭐 앞에 뭐 기도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갖다 이 성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멸망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을 이렇게 왜 구태여 돌라고 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악인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나가야 될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누구요? 라합이. 이 악한 성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악인이라고 판정이 됐는데 왜 이 사람만 살아서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보여달라 사단이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사람을 시험해보자. 그래서 붉은 줄을 메고 그 집안에 머물러라.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나오면 뭐가 됩니까? 나오면 악인, 죽습니다.
안 나오면 의인 삽니다. 그럼 그 시험이 너무 단순한 것 같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은 궁금한 점에 되게 못 참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성에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군대를 앞세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뒤에 그 제사장들이 7개 나팔을 불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따르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따르면서 쫙 성을 도는 겁니다. 보세요. 첫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아침에 나팔을 빰빰빰빰 불면서 진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착착착착 군대들이 따라가고 말입니다. 그냥 막 사기를 올리는 그 소리와 함께 막 진행이 시작되니까 여리고 성에 선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전쟁이다 하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난리가 났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전쟁에 배치 붙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담벼락에 막 올라가고 막 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준비하잖아요, 그죠? 창도 들고 막 하고 그다음에 북치는 사람 야 전쟁이다 하고 막 소리를 치고 말입니다. 막 그냥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1시간 뒤에 그냥 한 바퀴 돌더니 그냥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막 북치고 준비하고 막 와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군인들이 저 사람들 왜 들어갔지? 하고 그 다음에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라합은 그 집 안에서 지금 바깥을 못 보는 겁니다. 야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구나. 막 북소리가 나고 막 떠드는 소리가 나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됐지? 전쟁이 어떻게 됐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아침에 뭐예요? 또 그냥 나팔이 팍팍 울리더니 전쟁이다 하고 막 북소리가 나더니 막 또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드디어 오늘 전쟁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또 1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 버리고 또 조용해져 버린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뭐지? 바깥에 이게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이 상황을 몰라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궁금할 때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에는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 아파트들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말입니다. 초인종 앞에 그 앞에 이거 붙었잖아요. 바깥에서 띵동 여보세요 이러면 요걸 딱 보죠. 누구세요? 예, 저 교회에서 왔는데 이러면 필요 없어요 가세요 하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방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문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을까 하고 어떤 김기동 집사라는 고구마 전도왕이 그걸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4, 5층이 있으면 저 한번 몇 층 있으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5층에 딱 도달하면 띵동 하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래요. 그러면 예 제가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이 집은요 가나다라 마바사 하셨습니까? 그래요. 뭐요? 안에서 뭐요? 그러죠, 그죠? 아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밑에서 왔는데요 이 집은 가나다라 마바사 하셨냐고요? 뭐요? 아하, 예, 제 밑에서 왔는데요. 이 집은요, 가나다라 마바사 하셨냐고요? 이 사람이 궁금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열어. 뭐요? 하고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그러면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궁금하면 사람은 못 참습니다. 맞죠? 지금 라합은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전쟁이다 했다가 조용해지고 전쟁이다 했다가 조용해지고 하니까 안에서 지금 만약에 라합이 진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거 안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나가. 이게 뭐야 바깥에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하고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라합은 지금 뭘 받았습니까? 나가지 말라는 너 나가면 죽는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죽은 듯이 지내야 됩니다. 궁금한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궁금하면 나가면 죽어요.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너가 죽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라합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지금 라합이
왜 모든 악인들이 죽어야 하는 그 성에서 너 혼자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그 의인임을 보여달라. 그래서 뭡니까? 그게 의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라합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왜 그렇게 돌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냥 말입니다. 그냥 그 성 하나 그냥 가가지고 소리쳐라 그러면 무너질 텐데 왜 쓸데없이 그냥 돌아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라합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멸망에 나타난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패턴이 나옵니다. 패턴. 그 성들이 악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성에 악한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의인들을 반드시 끄집어내는 일을 하고 그 의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의인으로 판정되면 사는 것이고 악인으로 판정되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멸망에 나타나는 그 공식들이 나오는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럴 거고요. 세상 끝도 똑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구원은 동일해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금요일 저녁에요.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위치에 지금 아담의 위치에서 말입니다. 모든 지금 우주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위치에서 선악과 시험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게 구원이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담의 위치에서 죄를 지어서 떨어졌어요. 죄로 위치로. 그래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 죄인의 위치에서 영생을 얻기에는요 아담의 위치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불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그 불리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한꺼번에 용서를 싹 해줘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담의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듯한 표정이신데, 자 이거 이해 가시죠? 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요, 이건 뭐 이제 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제 영생으로 나가는 길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본자시죠.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줍니까? 성령의 침례를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으면 그분이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셔야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보여주신 성령의 침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침례받고 광야로 들어가신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오셨죠. 나오시는데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힘이 있길래 마귀가 떠났을까요? 그냥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 말씀 하면 떠날까요? 아니죠. 이 말씀이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뭔가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을 했더니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럼 이게 뭔가 도대체 말입니다. 다른 말씀을 했으면 떠났을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떠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죠. 이 말씀 어디 나올까요? 신명기에 8장 3절에 나옵니다. 3절. 근데 3절에 나오는데 3장 2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뭔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갔나 이거예요. 그 데려가신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깨트르시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첫 목적이 뭔가 하면 그들을 깨트리시려고 했다. 깨트린다는 게 말이 뭐죠? 깨트리만다 말은 그냥 깨트리는 겁니다. 제가 아침 말했듯이 교회 들어오면 너 깨져라 회개하라 말을 하잖아요. 그게 꿰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은 괄괄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존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광야로 데려온 것은 그들을 깨트리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8장 3절이란 말입니다. 그 8장 3절에 앞에 뭐라고 토를 달았는가 하면 그들을 깨트리시려고 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들을 깨트리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림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깨트리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요걸 제가 아까 말한 대로요. 요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 깨져라 그래요. 깨트리신다 이겁니다. 우리를 깨트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깨트리신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위에서 높게, 다시 말하면 죽게 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이라는 이 말씀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죽는다.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음식을 달라고 아주 소리치면서 아이고 빨리 밥 먹자, 빨리 떡 먹자. 그런데 앞에 누가 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육신은 옳지 빨리 떡을 만들어 먹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산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육신은 지금 그렇게 먹고 싶어 하지만 내 육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지금 나는 깨어졌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회개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물론 그분 다 아시지만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깨어지는 일을 경험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약하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뭐예요?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시는데 그 죽었다, 나는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줘요? 사단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단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아, 이분은 깨어지고 죽었구나. 지금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나타내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에 흡수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구원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텐데 너희가 함께 모여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은요 성령의 침례장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장에는 성령의 침례가 나오는데 여기에 성령의 침례가 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침례라고 분명히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거다.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120명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성령이 내려오실 때까지가 며칠입니까? 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거니시다가 어떻게 해요? 43일째에 어떻게 해요? 성천하시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는 기간이 얼마나? 7일이잖아요. 7일.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약 반시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시점에 올라가잖아요. 반시는 뭐예요? 반시는 7일입니다. 1일은 1년이잖아요. 반시는 시간을 따지면 7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이 7일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6월절 무덤에 있은 기간이 3일,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었죠. 40일
다음에 어떻게 해요? 43일째에 지금 하늘에 올라가시죠? 올라가셨습니다. 7일 동안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는 우리의 육신을 쓰셨기 때문에. 하늘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자마자 뭐 합니까? 하늘에서 대관식을 합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대관식을 하죠. 그 기름을 붓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붓죠. 여러분 제사장 기름 붓습니다. 대관식 할 때 기름 부어요. 아주 기름 많이 붓는데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수염을 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땅바닥까지 떨어지는데 그 기름이 이 땅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금 120명이 지금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 성령의 침례가 임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 그들이 7일 동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죠. 베드로는요. 다 나머지도 다 도망가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살라고 막 다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가끔 나타나가지고 가끔 반짝반짝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아유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얘기도 안 주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모으더니 그냥 나 올라간다 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올라가면서 너 모여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였겠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이지 나 그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다고.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지 나중에 나 찾아와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막 묻고 내가 그냥 막 너무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 그때 예수님께 나를 그 물을 때 난 너무나 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도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나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도망가가지고 저 뒤에서 말이지 뭐 했다.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회개하는 일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뭐예요? 아이고 나도 그때 나도 잘못했다고 펑펑펑 우는 시간이 있었겠죠. 네?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회개. 그 회개는 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는요 우리에게 전혀 낯설은 그런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누굽니까? 대신해서 사도가 된 사람인데 마띠아가 왜 거기 나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마띠아 얘기가 왜 거기서 나오고 마띠아 얘기는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마띠아를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거기 마띠아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마띠아 얘기가 거기 왜 들어갔는가 하면 마띠아를 뽑을 때에 뭘로 뽑았습니까? 뭘로요? 뭘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를요. 제비 뽑기를 했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를 피웠어요. 내가 높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 앉으시면 그 옆에 앉으려고 그냥 요한이 말입니다. 쫙 앉고 말입니다. 유다도 이쪽 편에 쫙 앉고 베드로도 다투고 싸우고 하던 제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집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욕심을 부리고 하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제비를 뽑는단 말입니다. 제비를 뽑아. 제비 뽑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의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거 말이죠. 왜 제비를 뽑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회개하느라고 완전히 깨어졌어요. 우리가 전에는 말이 예수님 계실 때 막 서로 싸우고 했는데 정말 철없는 짓을 했다.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회개가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는데 보니까 그 제비 뽑는 게 뭐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당첨됐는데 여러분 그 마띠아 얘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그들이 완전히 지금 회개하고 깨어져서 이제는 죽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의 침례가 있잖아요. 자, 성령의 침례가 있기 전에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는 깨어지고 하나는 죽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했죠? 사과 먹었죠? 깨어졌죠? 그 다음에 물같이 됐죠? 죽었죠?
그 다음에 효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효소라는 것은 몸속의 6대 작용에 다 관여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호흡작용, 그 다음에 배설작용, 뭐 이 6대 작용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것이 효소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믹스로 갈아가지고 이쪽에 딱 가만 놔두면요, 자연적으로 이것이 썩어서 영양소로 바뀌겠죠, 그죠? 나중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밥을 밥을 말입니다. 그냥 이쪽에 저 믹서에다 막 갈았어요. 막 우리가 씹는 것처럼 갈아가지고 물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그걸 갖다가 주사를 해가지고 이 저 피 혈관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넣으면 죽어요. 맞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왜 이것을 입으로 넣으면 왜 안 죽습니까? 이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음식물에서 영양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를 넣어야지 음식물을 넣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된 거 넣으면 우린 죽어요. 그것처럼 이 음식물을 갖다가 이 영양소로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1000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1000시간. 그런데 효소라는 것이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 1000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육체를 의학 박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효소라는 것은 초능력자라 그럽니다. 초능력자. 여러분 성령께서는 초능력자시죠. 이 효소라는 것은 초능력을 대표합니다. 성령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나타난 이 구조가 우리가 하늘에 가는 이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교회 부름 받으면 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흡수가 되어서 사람 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뒤로 나중에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에 들어온 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온 것입니까? 안 들어온 것입니까? 이 몸에 들어온 겁니까? 여기 있어요. 이게 들어온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거지, 여기 입에다가요, 입하고 대롱을 딱 해가지고 이 항문까지 쫙 대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다 넣어놓으면 이게 들어온 겁니까? 나간 겁니까?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변화가 되면 흡수가 되고 몸의 일부가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온 것은 지금 들어왔는지 나간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들어온 것처럼 여겨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여겨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됐지?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반드시 변화가 되고 깨어져야만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몸의 일부가 돼서 이제 몸에 막 눈에도 가고 막 이렇게 일부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소화기관을 지금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깨어져라 하는데 안 깨어지고 죽으라 하는데 안 죽으면 나중에 결국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30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40년이 됐는데 왜 내가 변화가 안 되지 이러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첫 번째, 깨어지지 않으면 죽지 못하고 죽지 못하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 회개라는 것이, 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회개를 깨어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회개를 왜 해야 됩니까? 너무 새로운 걸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막 복잡할 텐데요. 뭐 나중에 뭐 하여튼 녹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새기고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회개를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마귀가 왔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본래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진흙입니다. 진흙. 진흙은 땅바닥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사람이 하느님의 위치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너 하나님의 위치에서 너 땅의 위치로 내려가라는 그 말입니다. 떨어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전부 다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안 하죠. 왜? 내가 하나님인데 왜 기도해?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말 절절하게 기도할 때는 우리는 어떤 뭐 일이 망가졌을 때 그때나 그냥 하나님 찾죠. 그죠? 우리가 평소에 찾습니까? 아니죠. 왜? 왜 안 찾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나랑 하나님이랑 똑같은 위치인데 왜? 내가 하나님인데 왜 도움을 구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위치로 내려가 봐라. 깨어져라 이거예요. 떨어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치에서 땅으로 사람의 위치로 내려와 보면 뭐가 될까요? 내 위치가 내가 존재가 진흙이구나.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나 진흙 속에 사는 지렁이 같은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한시도 그냥 두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 진흙입니다. 나 도와주세요. 나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 순간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요. 첫 번째,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저 군대 가서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하고 붙잡.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걸 첫 번째 1단계 기도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좀 철이 들면 어떡 합니까?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1시간씩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책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2단계 기도입니다. 2단계. 근데 3단계 기도는요. 회개한 사람의 기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겁니다. 땅에 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난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매 순간마다요. 기도가 호흡처럼 돼버려요. 호흡은 뭐예요?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호흡처럼 안 하죠. 기도를 그냥 필요할 때 하면 살짝 하고 얼마나 호흡이 긴지 말입니다. 한참 돼야 또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요. 호흡처럼 하는 기도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 땅에 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만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죠. 이해가십니까?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자꾸 이게 엉뚱한 데로 막 나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롯의 뒤를 돌아보지 말라. 부자법관은요, 재물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라 그랬죠. 이 부자법관은요, 재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이 그에게 있어서 시험의 거리가 됐고요. 심의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지금 도망갈 때, 그 아들에게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갈 때에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그다음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지금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욕을 합니다. 아이고 비루한 자야, 피 흘린 자야, 떠나라, 죽어 뭐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윗 옆에 있던 시므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장군이 내가 저놈을 갖다가 당장에 칼로 쳐 죽일까요? 이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어떻게 해요?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번 돌까지 던지면서 야 너 비루한 자야 가거라 하면서 막 욕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왕을 욕을 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고 다시 이제 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걸 또 제일 잘 알아요. 돌아오는 그 길에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그냥 막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왕 앞에 어떻게 해요? 막 슬라이딩 하면서 말입니다. 왕이시여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전날에 말입니다. 당신 도망갈 때 내가 나타나서 욕하고 저주하고 했는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또 아비새가 뭐라 합니까? 옆에 있던 장군이 이놈을 그냥 한 칼에 이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용서해 주라 그래요. 시므이는 왕을 저주하고도 지금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용서받은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시므이가 똑같아요. 이 시므이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야 솔로몬,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 말이야. 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그냥 죽도록 내버리지 말라. 왜? 저가 내가 도망갈 때 나타나가지고 나를 저주했는데 내가 그때 용서를 해줬다. 그러나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 저를 백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하지 말고 그냥 너가 어떻게 처리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 그래요? 시므이, 너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지. 너 죽어야 되지. 아 잘못했습니다. 아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데 한 가지 조건을 주겠다. 너가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면 내가 너를 살려준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네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만 나가면 넌 죽는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그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아가 어디에 살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라.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살면 충분히 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작습니까? 큽니까? 그 안에 사람이 100만 명이 들어가서 죽었어요. 큰 성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안 나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시므이의 집에서 있는 종 둘이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가드라는 곳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므이가 그 소식을 들었네. 그 당시에는요 종들은 재물입니다. 재물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걸 잡아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지금 뭐가 생각나요? 왕하고 맺은 계약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살라 그러면 산다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막 굴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임금하고 약속한 그 기간이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 저 왕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밤중에 몰래 나가서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꾀가 생각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살짝 밤중에 살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혹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왕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지? 예 나갔습니다. 너 죽어야지 하고 죽었어요. 그럼 보세요. 똑같습니다. 의인이라면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는 판정이 났고 그는 악인으로 죽었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이야기는요. 자, 불뱀 사건. 아까 어떤 분이 불뱀 사건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안 오셨네. 불뱀에 대한 이야기 녹화되면 아마 그분이 다시 보시겠죠. 자,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구리뱀을 달라 해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뱀이 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불뱀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불뱀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냐? 왜 그러냐? 거기다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면 양을 달든지 비둘기를 달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뱀을 달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뱀에서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상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상식에는 뱀은 사단을 표상하는 것이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들은 창세기를 아주 바삭하게 알아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에 물려가는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내린 그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 구리뱀을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의 상식에는 구리뱀이 도저히 너희를 구원할 존재는 아니지만 너희의 상식을 죽이고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상식을 버리고 너희가 지금 아는 상식은 절대로 뱀이라는 존재는 마귀라고 알고 있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갖다가 완전히 죽이고 나를 죽이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식을 죽인 사람들만 바라봤어요.
그 많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아니 뭐 뱀을 왜 보고 우리가 샀는가? 아니다, 뱀은 아니다 하고 안 돌아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죽었어요. 왜? 상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는 상식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안 죽였어요. 그래서 못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되죠. 그 모든 걸 보면요, 우리의 상식이냐 아니냐,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은 반드시 이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보는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왜 죽었는지 보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왜 죽었는지를 보는가 하는 것은요, 그 죽어야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만.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중간쯤 있을 때 어떤 그 하피장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쓰레기라는 겁니다. 쓰레기. 하늘에 살 수 없는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 땅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생해서 데려가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재생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페트병이나 뭐 종이나 이런 거 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를 재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워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씻어야 됩니다. 물로 씻어야죠. 침례를 받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각조각 내야죠. 페트병 같은 거 자릅니다. 깨트린다는 말입니다. 깨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용액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녹여버립니다. 죽입니다. 죽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효소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변화시켜가지고 다른 틀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재생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재생품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재생된 상태로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재생된 상태가 성령의 침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왜 죽었는지 보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자, 나만, 이거 하려면 긴데, 나만요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죠.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죠. 근데 그가 깨어진 이유가 뭡니까? 계집종의 말을 들어요. 계집종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장군이시여, 우리나라에 가면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아주 능력이 많아가 당신의 병을 고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가요. 나만 장군 그만한 장군입니다. 아주 그만했어요. 종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종의 말을 듣습니까? 지금 계집종의 말을 듣는 이유는 뭘까요? 병에 걸렸잖아요. 병에.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이 나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걸렸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걸렸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나만이 문둥병이 중간에 걸렸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설명하면 안 되는데 너무 길어.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자릅시다. 안 되겠다. 바쁘니까요. 벌써. 자, 하여튼 나만이 지금 깨어진 이유가 뭐예요?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요. 그럼 문둥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종의 말도 듣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만이 이제 갔습니다. 엘리사에 가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주문해요?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요. 왜 7번일까요? 3번이면 안 됩니까? 한 번만 씻으면 되잖아요. 왜 7번일까요? 실은 완전 수라서 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 죽었는가 보는 시험이에요. 보세요. 나만에게 지금 너 씻으라고 그랬는데 나만의 상태가 어떤가 봐요. 지금 그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옷을 어떻게 입는가? 꽉꽉 껴 입었어요. 철모도 썼습니다. 투구도 쓰고 앞에 마스크도 하고 눈만 빠끔 내놓고 그 다음에 장갑도 끼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말이에요. 왜요? 문둥병이 들키지 않으려고. 이거 들키면 쫄병들한테 창피하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에? 이거 들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옷을 꽉꽉꽉꽉 껴 입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요단강에 들어가라 씻으라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옷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쫄병들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라. 자존심 상해요. 그 문둥이 다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그 똥물에 왜 내가 들어갑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나 우리나라에 가면 말이지 뭐 거기 뭐 바바르 강도 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죽기 싫다는 거죠. 죽기 싫다는 거. 죽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쫄병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장군이시여, 들어가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왜 그렇게 망설이십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씻게 되었어요. 왜 7번입니까? 이 얘기 하면 안 돼요. 길어지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자, 7번은 이유는 7번은 그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는지를 보는 숫자가 7번. 그 전에 사건이 굉장히 길거든요. 전쟁의 사건 이야기 쫙 나오는데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열왕기상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건이 나왔는지. 예? 특별히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가 나만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왕을 이렇게 구원해 준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구원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운 존재입니다. 그죠? 아합 왕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아합 왕을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또 도움을 주셨어요. 뭐 전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 이야기 1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나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처럼 뒷발질을 막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나 안 갑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안 가면요 뭐가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생겨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그 문둥병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막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마구 쳤죠, 그죠? 그래가지고 종도 잡아왔잖아요. 계집종 잡아왔잖아요. 그때 문둥병이 발생한 겁니다. 예?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려고 하신 그 사건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만이 잊으려고 계속 했던 그러한 일을 생각했는데 요단강 7번 들어가면서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눈물이 아주 팍팍 쏟아지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네요 하고 완전히 항복하고 들어갔던 나오니까 문둥병이 싹 나았다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생략됐지만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유다에 대해 생략, 이게 길입니다. 자, 십자가 강도. 여러분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낙원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야, 나도 나쁜 짓 실컷 하다가 예수님 딱 해가지고 한마디로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다들 동경하는 대상이 바로 이 오른편의 강도죠. 질문 드립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늘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낙원을 허락한 이 오른편 강도는 물과 성령으로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났겠죠?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나야 돼요. 그런데 언제 났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성령의 침례가 뭐라고요? 깨어지고 죽는 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 강도가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왼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는 길에 채찍으로 수없이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는다는 건 뭐예요? 고통입니다. 고통. 사람에게 고통이 주어질 때에 이 강도 중에 한 명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나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깨어지는 쪽으로 갔고, 그래서 어때요?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달려가지고 깨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밑에 쫙 있죠.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누가 하고요?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 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밑에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당신이 메시아면 하는 소리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확신, 정신을 차리죠. 이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저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그에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왼쪽에 있는 강도가 그 광경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거기서 예수님 저도요. 예수님 저도요. 이 한마디면 예수님께서 옳지 너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왼편 강도가 예수님 저도요 하는 말을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 예수님 저도요 하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저도요 하면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는데 그 말을 우리가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이 왼편 강도는 그 말을 못했을까요? 자, 이겁니다. 오른편 강도는 지금 채찍에 맞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어졌지만 왼편 강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안 깨어졌어요. 안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 죽는 단계가 왔죠. 깨어지는 단계, 그 다음에 죽는 단계죠. 죽는 단계가 뭐예요? 자존심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봐라 이러는데 그때에 이 사람에게 오른편 강도는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자존심이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도움을 요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존심이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 강도는 자존심이 안 죽었어요.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요 한마디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방주 때 방주를 지어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뭐합니까? 구경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깨어진 사람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존심을 죽이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거기 아직 회개하라는데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 이 입장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합니까? 방주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질하고 똑같아요. 야, 너 노아야, 너 비도 안 오는데 너 거기 들어가서 뭐하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도 저기 들어가서 구원받아야겠다 이러면서 슥슥슥 앞으로 나왔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쫙 하면서 에 하고 이 하고 저 들어가려고 들어가려다 아이고 저 바보 노아처럼 저 바보처럼 뭐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요. 휙 돌아보니까 자기를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뒤로 슬슬 도로 빠져버리는 거죠. 거기를 들어가려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깨어지고 죽은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노아 방주 때 말입니다. 그 악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아무라도 뛰어 들어가면 사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그들의 자존심이 안 죽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자존심이 죽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하면 죽는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회개하는데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지는 거라고 그러죠. 떨어지는 겁니다. 땅으로 떨어지라 해요. 여러분 진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진흙이라. 이건 한순간도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웬만한 일 가지고 끄떡도 안 하는 사람? 이거 아닙니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죠. 근데 조금만 일해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날마다 기도가 어떻게 해요? 호흡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게 땅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지금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표가 주어지죠. 이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38절에 찍어서 말했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롯의 처를 생각해야 됩니까? 남의 집 여인을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롯의 처가 지금 무슨 입장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똑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처는요 아주 희한하게 제가 더워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벗어도 되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롯의 처라는 사람은 희한하게 악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상태, 우리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1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 멸망이 나오죠. 그 이야기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장하고 14장하고 매치가 됩니다. 짝이란 말입니다. 짝. 그래서 요 짝을 갖다가 살펴보려면 요 짝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아주 재밌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은요 뭡니까? 세천사 기별이죠. 세천사 기별이었는데 그 세천사 기별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세천사 기별인데 세천사 기별에 나타난 이야기와 이것이 비교를 하면 똑같은데 왜 똑같은지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8장에 예수님께서 세천사가 누굴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여기는 계시록에 보면 세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죠. 세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복음을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에 보면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예요? 세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뭐랍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죠. 아들을 주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소돔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바벨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가까웠다 하는 기별이 나오고요.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소돔의 심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는 14만 4천인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나옵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한 부류는 이마에 받았고 한 부류는 손에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이 창세기에 보면 18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여기도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소돔 성 안에 죽은 사람들, 멸망하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처럼 멸망받은 사람, 악인이죠. 그 다음에 롯은 소돔 성에서 안 죽고 살아나갔죠. 의인입니다. 14만 4천 명하고 똑같은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중간에서 죽은 사람, 이 롯의 처는 뭐예요? 누구하고 매치가 맞아요? 소돔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교를 하면 그리고 롯의 처는 지금 짐승의 표를 손에 받은 사람으로 표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무조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았어요. 이마에 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다. 예? 정신세계가 완전히 예. 뭐 어떻게 이제 좀 길게 설명하시면 맞는 말이겠는데요. 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전두엽에는요. 전두엽에는 이상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가.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사람은요. 담배를 한 모금 빨면 이게 뿌리가 5천 개가 확 내립니다. 그리고 또 담배를 또 빨고 하면 계속해서 뭐예요? 뿌리가 내리겠죠? 뿌리가 2억 개가 되면 그걸 임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2억 개가 뿌리가 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좋아합니다. 김치를 계속 먹으면 김치 뿌리가 내리죠? 김치를 뿌리가 2억 개가 내리면 김치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마에 인 박히는데 그 뿌리가 2억 개가 되면 그게 인 박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치는 시기입니다. 인을 받는 방법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인이 와서 하나님이 인치는 천사가 와서 뚝뚝 이렇게 치나보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치는 그것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전두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면은 그 뿌리가 쫙 내리게 돼 있어요. 뿌리가 어떻게 해요? 2억 개가 내리면 인이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박힌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도 이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요일이 짐승의 표죠, 그죠? 그들은 일요일에 대한 그것이 막 사상이 아주 박혔어요. 2억 개가 된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일요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마에 일요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오른손에 받은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마에 표를 받은 게 아니고 오른손에 받았다 이거예요. 이 롯의 처가 바로 그런 입장이라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롯의 처는 오른손에 표를 받았는데 오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 지금 롯은요, 자기 가족을 놓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이는 완전히 안 박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완전히 먹여주신다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 이거 먹는 건 내가 어떻게 안 먹고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뭐라고 해요? 내 자녀가 저러는데 어떻게 해? 나 저 자녀 먼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내 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해야지 하면서 오른손을 따라가는,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 빨리 롯의 처에서 어떻게 해라?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죠. 이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죠? 이마에 표를 받도록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조금 이따 또 설명이 되겠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것이 바로 죽는 그 조건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깨어지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질문을 받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라합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라합의 경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성에서 남게 되었는가? 붉은 줄을 달았다고 그랬죠. 붉은 줄을 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안에서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붉은 줄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 거기에서 붉은 줄은 뭡니까 지금? 붉은 줄은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줄로서 허리띠를 했거든요. 이 줄을 풀어서 준다는 건 뭐예요? 약속이죠. 유다가 다말하고 관계를 한 다음에 뭘 줬습니까? 허리띠를 줬어요. 그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누가 줬습니까? 지금 라합에게 붉은 줄을 누가 줬습니까? 누구요? 정탐꾼. 정탐 둘 중에서 누구? 예? 살몬 누굽니까?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요. 보아스의 아버지요. 그 살몬은 누구예요? 모세하고 사촌간이죠. 여러분, 모세가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죠. 모세가 아주 태어났는데 그냥 두리둥실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정말 죽이기 아깝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따로 키웠잖아요. 모세가 잘생겼으면 그 사촌도 잘생겼을까요? 저는 굉장히 잘생겼다고 봐요. 왜? 정탐꾼으로 보낼 사람은, 여러분 영영칠할 때 그 로즈 무언가 뭐 그 사람 있잖아요. 잘생겼습니까? 키도 이만하고 말입니다. 그냥 얼굴도 탁 나오잖아 이게. 그런 사람이 지금 정탐꾼으로 가는 겁니다. 살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정탐꾼으로 딱 가가지고 라합을 봤는데,
여러분 정탐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정탐꾼 생활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몬은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 사는 동안에 여자들의 그 모습은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이걸 치를 못하잖아요. 단순한 그런 모습만 봤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을 보는 순간 기생 라합 얼굴에 막 칠하고 아주 막 희한한 옷을 입고 살몬이 그냥 뽕 하고 가버렸다. 라합도 뭐예요? 키가 크고 막 이런 살몬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뿅 하고 갔어요. 그래서 라합에게 뭘 줍니까 지금? 붉은 띠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의 표를 주는 거예요. 뭐 하자? 내가 돌아올 테니 너 나하고 결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살몬의 부인이 됐어요. 모르세요? 살몬의 부인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붉은 띠 그게 뭐예요, 지금? 약속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러니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모든 장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어요?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잔을 내미셨어요. 무슨 잔? 붉은 잔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이걸 받아 마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있는데 결혼 풍습에서 무슨 일인가 하면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럼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에게 뭐라는가? 아버지 내가 저 여자랑 하고 싶은데 결혼 지참금으로 내가 저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 텐데 돈 좀 주세요. 그 아버지는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잔치를 7일 동안 베풉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뭐 합니까? 이 남자의 모든 좋은 면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붉은 포도즙을 한 잔을 그 여인에게 딱 내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남편으로 받아주시겠소? 하고 이걸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받아서 마시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 뜻이고 받아서 거절하면 나가립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모든 장점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잔치를 베풀었죠. 첫날 와가지고 뭐합니까? 결혼식부터 참여했잖아요. 혼인잔치. 거기서 뭘 했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지막 날 저녁에 어떻게 해요? 붉은 잔을 내미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내미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랬어요. 나는 안 마신다 이거. 예수님께서 안 마셨습니다. 왜 안 마셨어요? 이건 너희들에게 내가 결혼 요청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받아 마셔라 그랬더니 어떻게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마셨어요. 이 마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당신과 결혼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일이 있고 14장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 약속을 하죠. 내가 1장 3절, 14장 1절부터 3절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하라? 너희를 데리고 나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붉은 잔을 내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받아 마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준비하고 너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같이 살겠다. 이게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그 안에서 호기심이 엄청나는 그 시험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는가 하면 이 붉은 줄을 준 그 낭군, 그 살몬, 그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난 절대 안 나가. 나 그 사람하고 살 거야 하는 그 사랑이 그의 마음에 아주 꽉 차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뭐 많은 길이 있지만 회개하는 길도 있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딱 가지고 나 그분 아니면 정말 그분이 반드시 온다고 그랬으니 나 그분을 기다릴 거야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해 하고
그 붉은 잔을 생각하면서 예? 그걸 바라보면서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 뚜껑을 열어서 보면 죽을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죽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농부 이야기 있죠? 농부 이야기. 농부가요 땅을 갈다가 그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보석함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포도원에 왔고요. 포도원을 이렇게 갈다가 지금 보석을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발견했습니까? 발견했죠. 그런데 이 농부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묻어두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부모도 포함될까요? 포함되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부모도 처자도 다 버려라. 지금 이 사람은 부모나 처자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파는 게 아니라, 판다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그 부모나 처자에 대해서 다 죽고 나는 오로지 모든 걸 팔아서 이걸 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죽는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나는 모든 것을 팔아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밭을 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왜 이 보물을 발견하고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님 발견하고 난 뒤에 모든 걸 팔아서 나 예수님 밭을 샀다. 왜 우리는 안 사죠?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땅을 파다가 보석함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그 농부는 뚜껑을 열어봤어요. 뭐 이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지어낸 겁니다. 근데 보세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황금 보석 이걸 본 겁니다. 본 거예요. 와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 뭐 가치를 알게 된 거죠. 뚜껑을 닫았어요. 묻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막 가슴이 벅찬 겁니다. 야, 내가 빨리 저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파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거 뭐 다 버려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것만 사면 그냥 이거 뭐 몇 배를. 그런데 우리는 이 보석함의 뚜껑을 안 열어본 겁니다. 예수님의 그 뚜껑을요. 안 열어보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내가 뭘 팔려고 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돌멩이가 들지 않았을까? 썩은 책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아무 가치도 없는 게 들어있으면 내가 이거 다 팔아가지고 이거 사면 어떻게 되나?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뚜껑을 열어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와 하고 어떻게 다 팔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다 팔고 빨리빨리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뚜껑을 안 열어봤다면.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표상은요. 예수님은 성막입니다. 성막. 성소 끄트머리 뭐가 덮여 있습니까? 지붕에 뭐가 덮여 있어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요 어떤 색깔인가 하면 거무틱틱한 저런 거무틱틱한 색깔로 이렇게 천막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겉에서 보면 이거 뭐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네. 이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석함의 뚜껑이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거무틱틱한 해달의 가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뚜껑은 보고는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덮어놓은 겁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거 뭐 가치가 모르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이걸 뭘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막 미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요? 다 팔아. 부인이 팔지 말라고 그래도 와 팔지 왜 당신이 미쳤냐 이러 나 미쳤어 하고 팔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뚜껑을 안 열어봤어요. 그 뚜껑만 열면 그 예수님의 그 휴양처.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겉에는 해달의 가죽이지만 들어가면 뭐예요? 그 안에 황금 등대가 있고 황금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사방에는요 아주 붉은색, 자색 실, 홍색 실로 막 화려하게 해놨어요. 그 화려함을 봐야 되는 거죠. 응? 우리 예수님의 그 화려함을 들어가서 본 사람은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살려고 하는데 그 뚜껑을 안 열어보니까 그 화려함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뚜껑을 여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제가 뭐 다녔었는데 콧물이 막 나오고 그냥 그 뭐 알러지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그때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막 안식일마다 이렇게 콧물이 나오니까 도저히 단에 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제 죄가 많아가지고 그 죄 때문에 아주 막 그 나만처럼 막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고 막 그러다가 거절하고 막 이러다가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질병 얻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시면 내가 계속 하고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영의 생각을 해봐라 그래요. 물론 이건 이제 어떤 그 설교를 듣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영의 생각이 뭔가 하고 저도 처음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최희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걸 명상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명상하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에 갈바리에서부터 이렇게 그 우리가 시대 소망하면 갈바리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글들을 뽑아가지고 노트에 적고 그것을 아침마다 명상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형이 아니에요. 저는 저녁에 2시까지는 안 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도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거 뭐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하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에게 그렇게 시켜주시고 아니면 저 뭐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명정도 다 꺼버리고 뭐 다 치워놓고 내일 새벽 4시에 깨워주시면 내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 4시가 되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새벽 4시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일어난 적은 많지만 제가 자발적이 아니라 정말 저절로 새벽 4시 눈이 떡 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힘도 없고 그냥 이러고 있으랍니다. 이랬더니 힘이 또 생기네요. 그래가지고 또 벌떡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트에 적어놓은 걸 갖다 보면서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 군대 시절에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명상하고 그 다음 날도 명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일이 지났는데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알러지가 없어졌어요. 콧물이 끊어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제가 그동안에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계속 들어가지고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영화를 끊어야 되는데 근데 끊을만 하면 또 이렇게 영화를 보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3일 하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영화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뭐 담배 피던 사람이 이거 없어진다듯이 말입니다. 그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계속해서 이걸 했는데 이 2가지를 했단 말입니다. 명상을 계속했어요. 제가 몇 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명상을 했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이 온 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확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확 생기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온 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에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개인마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그 주셨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확 생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문을 들고 들어오신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만 들어오시면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문을 닫고 예수님 밖에 세워두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확신이 생기면서 와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때 그 기도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늘에 가면요 정말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막 감사가 막 마구마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늘에 데려다 주시면요 제가 뭐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노래도 하고 말입니다. 어때는 막 너무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짚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요 지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지는지 말입니다. 처음에 요만큼 보이던 예수님의 은혜가 나중에는 막 큰 예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노고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명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더니 그 예수님의 은혜가 확 커지면서 아이고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이게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선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이 일을 하니까 이게 박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뿌리가 막 내리는데요. 그냥 막 뿌리가 내린 거죠. 이게 임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하다가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너 임받았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 일이야? 왜 내가 인을 받았지? 왜 이게 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말입니다.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인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이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인친다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랬더니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 야, 너 이단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준원 박사님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강사로 왔어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딱 들어가니까 이준원 박사님 딱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장환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아까 전두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전두엽에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데 그게 임박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뭐 엉뚱하게 얘기했다가 이게 그거구나 하고 거기에서 저도 끄덕끄덕했어요. 여러분 임 받는 길이 바로 이렇게 명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명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확 생기고요.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뭐 하늘에 나는 천사 저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 뭐 먹고 사는 물이 그렇게 매달리느냐 그러잖아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내 앞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 없이 해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가 오른손에 강요될 때 먹고 사는 문제로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한다. 난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내가 뭐 표를 왜 받아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거예요. 롯의 처는 이걸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면 이것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짐승의 표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이 박히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면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거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도 저처럼 영의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 나머지 다 했는데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우리가 임합니다 죄인에서 아담의 위치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죄인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뭐랍니까? 그것까지도 보상해 주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습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무를 접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밑둥을 딱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접을 붙이죠. 새로운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려나갑니다. 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죠. 깨어지고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묘목이 우리에게 덮어씌는데 그게 뭐예요? 의자잖아요. 내 위에 양이 왔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 위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앞에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독생자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는 거죠. 그게 해답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바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입니다. 개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이 뭐며 영생이 뭔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는 영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큰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반드시 넘어가려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넘어갈 수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껴야만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이마에 인이 박히는 걸 원하십니다. 예, 인이 박혀야 됩니다. 그 인은 뿌리가 확 내리는 거죠. 여러분 마약은요 한 번만 해도 2억 개 뿌리가 내린답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대요. 예,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인이 박혀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예수님이다 라고 할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 주셔서 이 말씀대로 마지막 지금 인을 받는 시기니까 여러분 인 받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인 받는 일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길로 가셔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그 앞에서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 심어주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진흙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붉은 줄을 기억하며 붉은 잔을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보석함의 뚜껑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휘황찬란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버지니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